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차량도 좀 등록을 해주시면 주차에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사역 신청서가 또 있습니다. 펴보시고 내가 내년에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또 교회 구석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또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뒷면 보시고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또 섬김의 기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먼저 꼭 빨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또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에도 통화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또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언어장애에 염려가 있었는데 나와서 말도 잘 하고 하지만 그 뇌의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오자마자 말도 하셨고 또 그렇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방석영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또 자녀 교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 추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같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행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행 앞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동행, 뭐 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또 어떤지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 보면 이제 부처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7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혼자밖에 없다, 유아독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지요. 이게 종교의 어떤 차이일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아독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늘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판단은 어찌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게 더 와닿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실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참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이 잠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았으면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고 좋은데,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악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더라. 어떻게 해도 소원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나쁜 것 그대로 하고 있더라. 악에 그냥 머물러 있더라.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소원 성취를 해도 동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원위치. 그죠? 우리가 아무리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고 따진다면 그 사람은 원위치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소원 성취를 꿈꿉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엄청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원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그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이것만 주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한테 돈 한 100억만 딱 있으면 나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돈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악에서 떠나기를 도리어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이렇게 늘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먹어야 되니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줬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돈 받아가지고 또 술 사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드리면 안 되니까 돈을 드리지 말고 음식을 사드실 수 있도록 컵라면을 드리든 쌀을 드리든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라면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그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라면을 또 드렸는데 라면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 슈퍼에 가지고 술로 바꿔가지고는 또 드시고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막 주무시고 계십니다. 야, 처음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할 그때는요, 절대 목사님 저 술 안 마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을 한다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요번에 돈만 이만큼 줘가지고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는 절대 그 짓, 그 악한 것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 주면, 그래서 그 소원 성취해 주면 어떻게 하는가? 또 거기로 원위치에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 소원 성취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뭔가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수단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뭐를요? 동행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소원 성취가 되어도 그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는 건 또 원위치 가는 거예요. 돈 있어가지고 소원 성취해서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더 악한 일의 가운데서 떠나기를 싫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할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는 달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소원 성취된 후에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악에서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뭘 결단해요?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한 2주간 당뇨 치료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당뇨가 있는 분인데 몇 십수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딘지는 안 밝히셨습니다만 어디 산골에 당뇨를 치료하고 당뇨에 맞는 식사를 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약을 주는 그런 치료하는 데 갔다 오셨어요. 2주를 갔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만나 뵈니까요 얼굴이 너무 멋져진 거예요. 옛날엔 좀 부었던 느낌인데 이분 얼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가서 회춘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회춘이 뭔지 알아서 내가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요 다 회춘해 오셨어요. 진짜 너무 건강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혹 주변에 당뇨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커피를 사시더라고요. 건강을 회복하고 회춘 기념으로 커피 사겠다고 해서 커피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한 2주간 있는 것은요 있으면 우리 몸을 잘 절제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집에 오고 옵니다. 음식 조절이 안 되고 또 옛날 모습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 몸은 계속해서 똑같이 원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했던 대로 결단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목사님 이야기가 당뇨는 이거 충분히 고칠 수도 있고 이건 충분하다고 그분이 아주 확신 속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소원 성취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소원 성취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학 입학시험 잘 쳐가지고 합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없어요? 동행이 없으면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뭔가 하면 소원 성취를 꿈꾸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 두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두는 것입니다. 동행.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따개비, 조개, 그건 다 알고, 저거 정확한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게 뭔가 하면 삿갓 조개라고 합니다. 삿갓. 아시나요? 그런데 저 조개가요,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바위든 어디든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진답니다.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도 못 떼낸답니다. 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위가 부서진답니다.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저기 안에 이빨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빨이 그냥 앞으로 나 있는 게 싹 굽어나 있어가 딱 걸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뜯어낸답니다. 뜯어내면은 거기에 바위가 뜯겨난다. 그 정도로 붙어 있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것. 그러면 뭐가 있는가? 변화가 있어요. 처녀총각 때 자기 멋대로 살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처녀총각 때 하듯이 이 남자 저 남자 찾으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딱 붙어 동행하면 이전에 혹 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있지만 딱 붙어 있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동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또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 괜히 했다. 자유를 억압받는다.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내게 소원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소원 성취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왔다가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 자리에 악을 떠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에 나중에는 스스로가 포기까지 해버리죠. 원래 이런 거지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해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그냥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소원, 이번에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엔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과 쪽에도 있지만요,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상어 중에 어떤 상어가 있는가? 빨판 상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빨판 상어는 큰 상어 밑에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바닥이 뭐처럼 되어 있는가? 빨래판처럼 딱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큰 상어에 딱 붙으면요, 딱 접착되면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 누가 더 쓸까요? 상어가 더 세요? 빨판 상어가 더 세요? 빨판 상어가 더 세죠. 왜요? 상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에 누가 있을까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 우린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데, 뭐 시험시험 붙어가지고 있으면요, 또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당신 옆에 동행이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 당신을 결정할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맞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자꾸 사귀고 동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자꾸 사귀면 결국은 해를 얻게 된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보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여러분의 친구를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친구 6명만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그 6명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친구가, 주로 만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만나는 친구들이 늘 성경 읽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경 읽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난다? 여러분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상 만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술 친구들을 계속 만난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들을 만난다. 여러분이 술 마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요, 만났다 하면 남족하는 사람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옷을 뭐 입었는가 하면 노스페이스라고 시커먼 그 옷을 겨울 되면 다 그거 입었어요. 그 교복이라고. 그래서 그 비싼 거 애들이요, 그거 사달라 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그 등골 흰다가 등골 브레이크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즘 그거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아무도 안 입어요, 그거. 요즘 여자 중학생들 뭐 입는지 아세요? 패딩 중에요, 길게 오는 패딩. 연예인들이 입는 패딩이라고 해요. 그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고요. 그거 사내라 안 그러면 학교 안 간다. 막 이래가지고는요, 이 정신없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 옷이나 이 옷이나 뭐 추운 것 따뜻하게 하는 걸로는 이거나 저거나 뭐 다 되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딴 애들이 그거 입거든. 그럼 자기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애들 다 입으니까 자기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여자 중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화장해요. 여자아이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면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오늘 나를 결정하네.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옆에 다 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술 마시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과거에 선택한 나의 친구들 덕분이다. 내가 잘 됐다면 그것도 나와 함께 했던 과거의 내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오늘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내 친구들의 결과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누구를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는가? 그것 따라가는 순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결국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그리고 너의 은행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잘 앉고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지 보고 앉으셔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에 누구를 딱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면 가끔 이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막 울려요. 가능하면 그 사람 누군지 제가 잘 몰라요. 일부러 울리면 전 그쪽 안 봐요. 나중에 제가 막 미안해 할까봐.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예배 때 준비하지 않고 온 사람이라면, 야, 지금 갑자기 울리면 그 사람 얼마나 난감할까, 지금. 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예배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잖아. 예배 시간에 오면 자꾸 옆 사람한테 말 거는 사람 옆에 의도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조직원에 의하면 중층에서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요, 처음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요, 이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한테 가면 꼭 아니게 가요. 그만큼 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6명, 7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나는 너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는 우리 이 목사님 몇 분들과 이게 책 나눔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가지고는 한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책 나눔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배 목사님도 있고 한데 제가 거의 막내인데 가서 함께 책을 나누고 목회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 만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연말을 맞는 이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로 누구 만나냐? 그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도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이거 알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알아요. 왜요? 동행하니까 아는 거예요. 남들처럼 소원 성취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느껴지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날 친구 삼았대.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 있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사실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대.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동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전도회로, 함께 교회 사역 속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데는 직장에서 신우회로, 어떤 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시고, 연세가 많아도 여러분 말은 이상하지만 친구하십시오. 친구. 그 어른과 친구하십시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배우란 말이죠. 그 옆에 앉아보란 말이죠. 그와 함께 식사를 해보란 말이죠.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아니고는요, 우리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충격도 받지도 않고 바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6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 당신이 주중에 만나는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게 바로 당신이다.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등 하는 게 있죠. 뭐가 1등입니까? 전 세계에서. 참 이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해서 말하기 싫은 거죠. 사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런데 2등하고 차이가, 2등이 어딘가 하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자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자살 많이 한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일본은 18.7, 우리나라는 28.7. 10만 명당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1등, 2등 차이가 1.2점이 1, 2포인트가 아니라 확 차이가 18점이고 28점이에요. 독보적인 일이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럴까요?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 못 살던 나라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소원 성취는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옛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원 성취는 하고 싶은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면 도리어 더 허무한 거예요. 꼭대기 가면 더 허무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도가 가장 자살률이 높을까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 경기도 있잖아요. 어느 도가 제일 자살률이 높을까요? 서울요? 아니요. 경기도? 아니요. 강원도 말이에요. 강원도더래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천에 그 산과 강이 있는 그 좋은 강원도에서 그 순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카지노 때문입니다. 카지노예요, 카지노. 그 카지노를 정선에 만들어 놓고 나니까요, 나라가 돈 들여가지고 2조인가 뭐를 들여가지고 그거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다 뜯어먹고 거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유서 써놓고. 대구 사람도 거기 가서, 서울 사람도 거기 가서 그 동네 경찰이 죽을 지경이죠. 나라도 웃기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왜 돈 들여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뻔히 보이는 걸 왜 하냐고요. 고용 창출? 사람들이 죽는데 나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 들여 그 일을 왜 나라가 하냐고요. 하는 거 막아야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 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땡기는지 넣는지 하여튼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뻔히 보여지는데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노름하는 사람이 6명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노름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거짓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강남이 아니라 정선 갑니다. 아니라 죽음의 길 가는 겁니다. 연말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때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요. 사람이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게 맞죠. 그런데 홀로 있다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니, 넘어져 있는 것만 해도 화인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래요.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사람.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자면 믿음의 동력자가 아무도 없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결론은 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결론은 화인 거예요. 그는 원위치 한다니까요. 11절,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죠? 혼자는 따뜻할 수가 없어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해요? 12절, 한 사람이면 100%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명이 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긴단 말이에요.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가 나를 결정하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당신 옆에 동행이 당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는 동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 끼치십시오. 좋은 거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안 좋은 걸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뭔가를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듯이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평균 그냥 다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부 다 신앙도 하향 평준화. 그러나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죠. 없는 사람이 끌어안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의 친구들도 나중에 누구 따라서? 나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다 영향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줘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동행은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동행은 뭐냐?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보폭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추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TV에 언뜻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 제목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끈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은 좋겠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 아들하고 끈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아버지 식당에도 가고 애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고 싶은데 가려면 애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니니까 아버지 직장에 가니까 애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한다는 걸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들 노는 자리에 가서, 공부하는 자리에 가서 얼마나 힘든지를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어 보니까 막 조미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해해요? 아들을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끈을 묶고 다닌다고 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끝났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금방 대답 안 하는 거 봐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끈 묶어가지고 같이 다니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솔직히 불편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막 위협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할 거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하고 같이 다닌다,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하나님대로 안 하니까 불편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거지가 그랬다죠. 거지가 자기 아들 보고 참 막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떠내려오고 막 살림살이 떠내려오니까 자기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니는 아무 걱정 없다.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그 거지니까 집 떠내려갈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는 아버지 잘 만난 덕이다. 잘 만난 덕이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대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이야기해요. 그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지 때 살던 네 멋대로 살던 거 정리하고 이제는 왕자로 살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 하고 살아라. 거지에서 이제 왕자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인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그는 3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에녹은 무드셀라 낳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왜? 왜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에녹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친구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분 낙심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낙심하여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격려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뭔가는 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 뭐 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서 이 영상을 하나 보래요. 그 무슨 영상인가 했더니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거예요. 그 무슨 영상인가 하면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이 몇 주 후에 성도들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한 내용이 뭔가 하면 도망가라는 거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사이로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막 거기로 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들어가는 이 소방관들이 도망가라, 도망가라, 빨리 다 도망가라, 대피하라고, 대피하라고. 그 자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Run for the life, for your life. 너의 생명을 위해서 전부 도망가라, 빨리. 무너지는 자리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목사님이 다시 보면서도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도망가라.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무너진다. 망한다. 도망가라. 돈 된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항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뭐 어딘가에 닥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도망가는 건데, 그 자리에 소방관들이 들어가며 경찰관들이 그 속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제 아들이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고는 아빠도 설교를 이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야, 내 그래 설교하다 죽는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진짜 막 설교 한번 하고 막 끝낼 것처럼 막. 그래서 아들놈이 저보고 아빠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러면 내가 니 나중에 목사에게 니나 잘해라.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다가오는 게 도망가라, 도망가라.
너 그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도망가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 친구도 아무리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해를 받을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 도망가라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1절. 재앙은 누구를 따르고?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이 누구를 따라가는가? 죄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재앙이 있는가 보니까요, 죄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뒤에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죄인들, 나쁜 놈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라, 내가 간다. 죄인의 뒤에는 재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보응은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보응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누구에게? 자자손손까지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선인은 그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더란 말이죠.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래요. 죄인이 자기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만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다 그래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큰 부가 없다고 해도 가난하지만 밭을 경작함으로 점점 양식이 많아지는 게 이게 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가산을 그 불의 때문에 전부 탕진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떼부자가 탕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하나 밭을 경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선인은 어떻게 하는가? 가난하여도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 동행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겨진 2017년도 잘 선택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내 친구가 누군지를 보시고 그 친구가 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멈춰야 될 것이고 동행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다. 시키는 것만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누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한다.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주님과 걸음을 맞추어서 여러분 남겨진 생에 잘 걸어가시고, 그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긋나 있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나의 방향이 다시 한번 고침받는 시간 되어서 소원 성취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